은혜가 있는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이십니다. 우리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플랜 B가 더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이 저희한테 이제 그대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저희 이제 음향 기기가 오늘 저희 이제 연습하고 준비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 막 어수선했어요. 근데 이제 딱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플랜 B가 뭘까?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오늘 우리의 찬양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와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플랜 B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함께 성령이 임하소서.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철 따라 우로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 아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구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에 항상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앞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과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플랜 B는 우리의 삶에 더 베스트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미처 겸비하여 엎드리지 못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든든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집 막내가 저희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이제 2학년입니다. 태어나기를 그 남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저희가 있던 도시에는 한인들이라고는 선교사님들 가정 10가정 그게 그 도시의 전체 2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면서 만난 한국인은 오로지 이제 선교사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살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 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귓속말로 엄마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보다 마인드 블로잉한 거죠. 뭔가 다른 세상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 하고 놀랬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저의 처음 보는 모습을 이제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아빠가 양복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매일매일 양복을 입고 매일 교회로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게 신기하게 보다가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양복 입은 사람을 보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그네인 이유는 세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거슬러서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니까 손해도 겪고 배척도 당하고 또 고난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거룩함이었고 또 하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목적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까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순종도 있어야 됨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훈련해 가는 것은 나의 올라오는 나의 죄성, 나의 삶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계속 말씀으로 비추어서 또 제거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주제였죠. 그리고 불편한 일입니다. 내 죄를 마주한다는 것,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품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 문맥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나요? 사실 평온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위기일 때, 세상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에 어떠한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딱 컨프런트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 돌아갈까? 또 이전에 내 걱정, 염려 다시 다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제거하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2절 말씀처럼 나만, 내 죄성만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채우라,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간다. 거룩함을 향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으로 비유했던 것을 이제 4절 5절에서는 조금 더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건물의 모습으로 비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사람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그 당시에 건축법은 그 중간에 모퉁이 돌, 주춧돌, 기초가 되는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돌 위에 그 각도대로, 그 방향대로 하나하나씩 쌓아져 올라가야지 온전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신령한 전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로서 변해가라. 거룩한 자로 성장하고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 넘어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죠. 지난주와 다르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집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은혜를 넘어 우리 안에 그 예배의 은혜를 넘어 세상을 향한 어떠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명자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가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거룩함과 세상을 향한 사명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거룩함과 사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한 가지만 쫓아가서는 결국은 둘 다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그네의 목적이 거룩함이고 사명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사명은 잘 모르겠어요. 거룩함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열심히 말씀 보고 해보겠는데 사명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세요. 내 앞가림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노력하고 내 안에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은혜를 채워도 그것이 결국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은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한 군데서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도 우리 안에만 계속 남아있는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평온하게 해도 결국에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그거는 우리 안에도 변질돼가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 갈수록 우리 안의 은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또 새로운 은혜, 경험하지 못한 은혜,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거룩함, 내가 먼저 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하면서 나에게만 집중된 그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 신앙생활에도 언젠가는 정체기가 오고 활력을 잃어가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그쳐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는 내 죄성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왜곡시켜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은혜,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서 내 사회를 넘어서 내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도 알고 있고 민수기도 말씀도 알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자리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저는 그 라틴어에서 말하는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참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 다리를 놓는 그러한 그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9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잠깐 지나가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주시고 내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구별된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되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에 그들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감당할 선한 목적, 세상 가운데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거룩함도 못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졌는데 그 모든 역사를 다 파스트 포워딩 해도 하나님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수없이 그들을 돌이키라 하고 돌이키라 하면서도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게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의 사명, 그 소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사야에서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그 넘어지고 다시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를 제사장으로 나는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신약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될 거라는 베드로의 말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15년 전에 그 세계적인 어떠한 그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제일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선교 컨퍼런스인데, 저는 그 새내기, 이제 막 선교지에 간 새내기인데 당연히 거기에는 출입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이제 근데 한국에서 세계적인 전 세계에 대표되는 신학자들, 대표가 되는 교계 목사님들, 그런 분들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수백 명의 그런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선교단체 대표와 그 다음에 교계의 어르신들을 공항에서 모셔서 그 앞까지 데려다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하니까, 왜냐하면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거기에 존 스튜어트 목사님, 책에서만 보던 랄프 윈터, 톰 라이트, 존 파이퍼, 팀 켈러, 이름만 들어보던 목사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일정이 마치면, 그 며칠간의 일정 속에서 하루가 마치면 돌아오는 차에서 또 이렇게 책자도 하나 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게 기억에 남았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그 대륙 간의 이동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민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0년보다 더 많은 국제 이동이 있었대요. 대륙 간의 이동. 그런데 사실 지난 100년이 지난 1000년보다 더 많은 국제 이동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그 지난 1000년보다 사람들이 막 대륙을 오고 다니는 그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앞으로 10년은 그 지난 1000년보다 그 이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거다. 이게 선교학자들의 추측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비행기도 발달하고 국제 정치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이런 이유들이죠. 근데 진짜 저는 그때 그거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15년 지났습니다. 벌써 15년 지나고 여러분, 우리 어떤 걸 느끼고 계시나요?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변화에 여러 도시들을 그 선교학자들이 지목을 했어요. 유럽에서 몇 개 나라를 지목했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하고 영국 런던하고 독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도시를 지목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뉴욕이랑 몇 개 도시, 대도시를 지목했고, 캐나다의 대도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은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그 중에 한국이 지목된 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때 그 지목이 있었습니다. 중심적으로 그 도시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1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인구가 1,500만 명이래요. 흩어진 인구가.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프간 난민도 그 주변 국가에만 500, 600만 명이 흩어지고,
전 세계 북미에도 아프간 난민들이 엄청 많이 흩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수단하고 예멘에도 난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비행기표도 싸지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저기로 가면 일할 수 있다 해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불법 체류자든 정식 노동자들이든 유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인구 구성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목된 도시들을 가본 사례들이 있는데, 남아프리카가 지목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는 짐바브웨에서 난민들이 400만 명인가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그 아프리카로 퍼지면서 남아프리카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짐바브웨에서만 난민이 온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도 넘어오고 합법으로도 넘어오는데, 노동자들이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이런 데서, 모잠비크 이런 데서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에스와티니, 레소토 이런 데서 다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시로. 그리고 멀리서도 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까지 돈을 벌겠다고 넘어오는 사람들, 심지어 최근에는 파키스탄에서까지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국제 학생들도 콩고, 세네갈, 가봉 이런 데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인구가 그 수백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럼 어떠했는가?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그냥 바쁘게 교회집 이렇게 가서 느끼지는 못했지만, 또 이주민들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도 그런 공장 단지마다, 산업 단지마다, 그리고 지방에서, 농촌과 그 지방에서는 정말 몽골에서, 네팔에서,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조용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돌봐야 될 사역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언어적으로 너무 달라요. 영어도 안 통하고 문화권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근데 그 장벽을 뚫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가서 외국인 보면 나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나 이랬는데, 전에 영어로 인사했다가 저한테 저 영어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캐나다에 가니까 캐나다에서는 더 체감됐어요. 거기서는 그 이민자들이 뭐 8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도시 토론토 위쪽에서는 좀 더 이주민이 많았겠죠. 근데 그 도시에서는 저희 캐나다 사람을 저희가 사는 그 단지에서 거의 못 봤어요.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그 다음에 그 인도 사람, 이 대다수였어요. 저희를 제외하고 대다수였는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저희 딸이, 아이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성애 교육 때문에 우리 딸이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 학교에서, 굉장히 좋았던 학교인데, 그 학교는 정말 다양했어요. 학생들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많고, 정말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곳에서도 왔다, 곳곳에서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더 체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장벽이 있었는데도 15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미국은 제3세계에서 들어오기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죠. 하지만 대도시에는 또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변화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들은 문제다, 불안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정말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갈등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치안의 문제들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변화들을 이렇게 두게 하시는가? 이전에는 선교사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선교 지역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세계 가운데로 꺼내셔서 보내시는 것은 아닌가? 또는 선교사님들만 가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는 본국으로, 교회 본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 본국으로, 우리의 안방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과 같이 우리도 나그네인데 흩어져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전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묵상이 들었습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었을 때 한 5년, 6년, 7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운전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강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중년 백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남아공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 하다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국제 결혼을 해서 북유럽, 스웨덴인지 덴마크인데 어딘가로 국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해서 임시 보호소에 그 유럽에서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잠시 와봤더니 정말 난민들이 많이 모여와 있는데 무슬림 난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이 다 무슬림 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도 남아프리카에서 왔어 하면서 반갑게 맞아준 무슬림 여성이 있었는데, 그때 가까이 지내고 서로 의지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녀에게 하는 말이 사실 너도 개종해라. 너도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보다 이슬람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안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 여성은 남아프리카에 오래 살았대요. 오래 살고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아프리카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고 기독교 역사도 오래된 나라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나라인데, 그러한 보편화된 곳에서 그녀가 이방인으로 살았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살면서 기독교 사회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았는데, 그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에서 그렇게 치안 범죄가 안 좋고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고 또 빈부격차가 심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약자에게는 차갑고 부정부패는 심하고 치안 범죄는 그렇게 심하고 또 무너진 도덕과 성윤리를 보면서,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은 그 사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아무런 그녀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했고, 결국에 씁쓸함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씁쓸함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수많은 모스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죠. 남부 아프리카 쪽에는.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느덧 초대교회와 다르게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린 교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서의 이방인들, 세상에서의 약자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한국의
그 화려하고 경쟁적이듯이 높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 캐나다와 또 미국과 또 유럽의 여러 번영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조용히 무엇을 지켜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만을 위한 예배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해 가고 있을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선함, 단순한 친절과 매너와 젠틀함, 단순한 내 손에서 불편하지 않는 호의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한동안 의아했던 게, 베드로가 고난당한 성도들 이거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맞나? 그건 계속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당한 자들에게 고난당한 자 조금 위로한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서워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되려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약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번듯해야 되지 않나? 내가 복음 전하려면, 좀 당당하게 전하려면 내가 안정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성공적이고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강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영향력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그래서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는 복음의 원리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고지론, 승리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서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언제나 약자였고, 약자로서 살아갔을 때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고 강자가 됐을 때,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 역사는 점점 큰 문제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든 고난이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갔을 때 거기서는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방법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심판,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리 삼아 하나님께 이어주셨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방인이라 불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저게 복음이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진리이다, 저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 삶 속에서 저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리구나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삶을 내어주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문맥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이 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의 표현과 좀 비슷하죠.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물로 내어주는 제사장이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소멸해가는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오신 것처럼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또 소금처럼 자기는 녹아 없어지지만 이 세상의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예가 있는데 15년 전에 비슷한 시점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랑 시점에 청년들이 선교센터로 이렇게 몇 명씩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단기 선교로 오기도 하고 또 1년, 주로 1년짜리로 왔는데 1년짜리 대학생들이 갭이어하고 선교센터에 단기 선교로 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주중에도 일하고 주말에 되면 이제 그 선교센터 농장이 아니라 이제 빈민 지역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빈민 지역에 흑인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데 트럭을 타고 갑니다. 1톤 트럭. 포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 한국의 그런 1톤 트럭이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팔려요. 근데 거기에 트럭이 비니까 그 뒤에 뭐라도 싣고 가자 해서 겨울이 여기처럼 매우 춥고 또 건조하고 산불도 많이 나는데 산에서 산불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땔감을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서 그 트럭에다가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한국 청년들도 타고 흑인 형제들도 타고 저는 운전하니까 편하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는 난리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죠. 추운 그 겨울에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 숯이 된 그 잿더미에 온 먼지가 다 뒤집어 쓰면서 1시간을 달려가면 이제 내려서 딱 보면 얼굴이 가관이 아니에요. 코가 다 빨개져 있고 그 숯에서 나와서 얼굴에 막 다 아무리 봐도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생을 하다가 이제 청년들 만나고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빈민 지역에서 그 추운데 오들오들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 땔감들 갖다 주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는 과자 한 봉지 들고 들어오는데 또 좋다고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집에 가면 다 귀한 자녀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게 좋다고 다시 돌아온 형제가 있었어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정말 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굳은 일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흑인 형제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야 너가 가서 물어봐 해서 한 명이 대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 왜 당신들은 왜 너희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안 구하냐 이제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저랑 그 형제랑 둘이 듣고 엄청 웃었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었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왔는데 현지인이 우리 보고 왜 직업을 안 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대학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학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맨날 빵꾸난 옷 입고 트럭 몰고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있고 왠지 맨날 그런 모습이
그 외진 데서 왜 그러고들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보여줘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저도 그 형제를 바랐을 때 그 모습이 저는 귀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들을 또 귀하게 바라볼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세상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정말 곳곳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일부지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처음 가본 그 모잠비크 어떤 시골 지역인데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한국 청년들이 있는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대 초반 1년간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돕겠다고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도시에 계신 분인데 평신도세요. 평신도인데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 휴가를 반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젊은 시절에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전도하고 싶어요. 얼마나 뭔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삶으로 내가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 해서 인내하고 그 힘든 자리를 수십 년간 지켜내는 분들도 떠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정된 생활이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빈민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소자가 소중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본국에 돌아오는 선교사들, 외롭고 지치고 또 실패감이 들어있는 자들을 묵묵하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없이 도와주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또 보았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이에요. 선교단체에서 어려운, 일반 직장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간사로서 그 일들을 내 사명이다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떠오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모이면 나 혼자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어떻게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제사장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거스르는 회사 분위기와도 계속 거스르고 또 거기서 차라리 희생하고 섬기는 그 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우리 베델교회에도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귀한 손길들이 있는 것을 또 제가 보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안에 예배를 넘어서 교회 밖에 또 고립되어 있는 분들, 혼자인 분들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을 또 나의 삶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벽을 우리가 경험할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대로 살겠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 보겠다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감사요 기쁨으로 사실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세상에 차갑고 냉정한 현실의 벽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보같이 살아온 것 같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마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20년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살아온 삶이, 복음을 따라 살아왔던 성도의 삶이 작게 느껴지고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선 범위에서 보는 일이 아니라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는 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덮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목적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 같지만 도리어 나를 살리는 일이요, 나를 회복하는 일이요, 나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나의 재물을,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방황했던 영혼들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녀들, 또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목적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제물 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이 맞나요? 라고 질문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동참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감사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나의 거룩함과 또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따라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오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의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 나의 교만하게 살아가려 했던 모습 속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삶을 제물로 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수록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이 사라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나타나고 싶은 우리의 욕망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속해진 우리의 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앞에 순종하며 공동체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자기의 부인됨을 통해 우리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며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환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일체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끼쳐질 때도 있고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일이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습은 죽어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우리의 팀원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더 들어가며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대신 머리에 그리스도 대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연약한 모든 육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감과 좌절감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그 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선교지의 현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겉으로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순간임을 믿고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불러서 아버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잘하고 또 더욱더 그것을 누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프리빌리지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도 제사장의 삶으로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집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